말씀 누가복음 11장 3절 우리 한 절 말씀 누가복음 11장 3절 한 절 말씀 합독하신 후에 말씀을 나눕니다. 읽습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필요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아멘. 이게 마태복음의 주기도문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게 마태복음이죠. 누가복음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이 넣는 개념 가운데 누가복음의 독특한 강조점들이 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할 때 찾아를 빼도 말이 되잖아요.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찾아를 집어넣어요. 영혼을 향한 적극성이 있어요. 그리고 일용할 양식이니까 뭐 날마다 먹는 거죠. 굳이 날마다를 집어넣어요. 오늘 설교를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예. 오늘 설교가 이런 거예요. 무엇이 현대적인 신앙이냐의 종결판이에요. 누가복음이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날마다가 있어야 돼요. 기분 좋을 때는 하고 기분 좋을 때는 안 하고, 이 신앙의 출발이 안 된 겁니다. 이게 의무감으로 다가오시죠.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아직 신앙의 세계에 안 들어오신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을 때 아니 당연하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날마다 사랑해 나는, 의무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날마다라는 말을 들으면 아직도 의무감으로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아직 율법의 차원에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일이죠. 몇십 년을 믿었는데 날마다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러면 가져야지 이렇게 결단하게 되는데 의무감으로 다가온다면 아직도 멀었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주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누가복음 19장 47절로 48절. 주님이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는 이 일도 의무감으로 감당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일이에요. 이게 신앙의 출발이죠. 영역이 바뀌어야 돼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율법적 원칙을 누구의 강요 때문에 성실하게 감당했다, 이걸 신앙으로 그동안 배워왔다니까요. 영역이 율법으로부터 어디로? 복음으로 바뀌어야 돼요. 날마다가 그냥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날마다가 강요처럼 느껴지는 건 아직 의무 영역이 있는 거죠. 뭘 그걸 강요해요? 여러분 날마다 집으로 퇴근 안 하십니까? 이게 의무감입니까? 자연스럽잖아요. 날마다 그 여자분과 사시는 게 의무감이십니까? 자연스럽잖아요. 우리의 모든 사랑의 관계들은 의무감이 아니라 자연스러운데 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아직도 의무감에 붙들려 있냐고요. 여러분 신앙을 다시 배우시라는 말씀이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이 일이 주님에게는 기쁨이셨다고요. 의무감이 아니셨다고요.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 여기도 다른 복음서에서는 날마다가 없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걷다가 날마다를 슬쩍 집어넣는 이유가 뭐냐면, 날마다의 신앙이 아니면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신앙 가운데 주님을 맞이할 수 없다. 바울이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바울을 따라다니는 누가가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는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도 항상 기뻐하다 보면 기뻐하다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다. 이게 기쁨의 현재성이잖아요. 근데 항상 기뻐하다가 기뻐해야 돼, 의무감으로 역사하는 것은 그건 복음의 역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난 항상 기뻐, 구원받은 자니까. 이 너무 당연하게 누려야 될 우리의 능력과 권세를 의무감으로 배워왔다고요. 그동안 잘못 배우셨어요. 뜯어 고쳐야 됩니다. 아니, 영역을 바꾸셔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면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기도하다 맞이할 수 있다. 기도의 현재성이잖아요.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나는 감사하는 나라 간다. 감사의 현재성이잖아요. 날마다 하는 그 일을 하다가 주님께 부름을 받는 거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는 누가복음 9장 22절로 23절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여기에 오늘 설교에 사실은 모든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잘 봐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님도 지신 거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주님이 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따라간 거예요. 따라가다가 뭘 맞이합니까? 오늘을 맞이하는 거예요. 잡히는 오늘을 맞이해요.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오늘을 맞이해요. 그리고 결정적인 시간인 제3일 만에 살아나리라 마침의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응축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시간이 두꺼워지고 있다고요. 시간이 점점 의미로 향하고 있다고요. 날마다가 있어요. 날마다의 감격이 있어야 오늘의 신앙이 가능하고 오늘의 신앙이 있어야 마침을 경험하는데 우리는 날마다가 무너지니까 어떤 인생을 사냐면 찰나적, 감각적, 쾌락적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오늘 설교를 반드시 기억하고 여러분의 현재가 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날마다의 신앙이 생겨야 돼요. 날마다의 감격이 생겨야 돼요. 야, 이 날마다 얼마나 감사하냐, 얼마나 기쁘냐, 얼마나 기도가 능력 있게 나오냐, 이런 것들을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 드디어 오늘로 가게 되는 거죠. 우리 2번 읽어보시고 본문도 읽어봅니다. 시작. 오늘 현재성,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단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2장 11절. 오늘이라는 말도 누가복음이 제일 많이 씁니다. 오늘을 살아가셔야죠. 내가 만난 주님이 어제의 주님이에요. 주님이 아니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생동력이 떨어지고 그만큼 지금을 살아가는 감격이 줄어들지 않냐 그 말이에요. 왜 오늘은 우리에게 의뢰의 날이 아니냐고요. 오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고백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4장 18절 21절. 오늘 날마다와 오늘과 마침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이 오늘 말씀을 듣는 현장에 응했다, 도달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다시 말씀의 감격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말씀을 어떻게 듣냐면 이런 거예요. 아이, 복음서 예수님처럼 어떻게 살아? 그딴 식으로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지식으로만 남죠. 여러분들이 무슨 성서 박사가 되십니까? 뭘 지식으로 남기려고 그래요. 말씀을 능력으로 살아내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나를 거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지 않으면 말씀을 읽은 게 아니죠. 읽어 제낀 거죠.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을 해석하게 말씀을 읽으시려면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복음서를 읽어야 되고, 바울처럼 살려고 바울서를 읽어야 되고, 아멘 할 때까지 할 거예요. 요한처럼 살려고 요한복음을 읽으셔야 돼요. 이게 무너진 거예요. 말씀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도 그냥 말로 듣는 겁니다. 오늘 말은 말이 돼,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좋았어요, 은혜 됐어요, 그러지만 말로 듣고 만 거예요. 오늘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오늘, 우리의 날마다를 바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역사하고 있는 현장이라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누가복음 19장 9절로 10절, 여기에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오늘 구원도 이 집에 이르고 오늘 주님과 함께 낙원에도 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입니다. 어떻게 오늘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예배를 마치고 처음 맞이하게 되는 월요일이라고 하는 그 오늘을 어떻게 사실 작정이십니까? 늘 살던 월요일처럼 살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오늘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오늘 나를 주님이 낙원에 이르게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나의 귀에 주시고, 오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오늘을 살아가셔야 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이 회복돼야 진정 그리스도인 거죠. 지금이 회복돼야죠. 지금이 없으니까 맨날 과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이 없으니까 남의 얘기하는 거예요. 남의 얘기. 교회에서는 우리 얘기하자. 일주일 동안 이런 은혜가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이런 깨달음이 있었어요. 지난 주일날 이 설교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근질근질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얘기 하고 싶어서. 오늘이 없는 신앙은 무력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무시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역사도 왜 오늘의 의미를 찾기 위하여 역사를 연구해야 되는데 역사 자체에 매몰돼요. 죽은 사람의 뼈다귀를 긁어먹는 교회는요, 그러다가 맙니다. 오늘을 살아가야 돼요. 오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을 살아가는 능력이 어디서 오느냐? 항상과 날마다가 있을 때 오늘이 주어질 거예요. 날마다라고 하는 성실성이 없는데 오늘이라는 현재성이 있다? 그런 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뭔가 주님을 향하여 큰 게 아니어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의무감으로는 틀렸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격에 겨워 날마다 기쁨으로 그 하는 일들을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가는 마음으로 하는 그 모든 영적인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을 만나게 돼요. 그 오늘이 세상을 다시 회복시키고 변화시키는 겁니다. 세상은 망가졌어요. 세상은 뒤틀려졌어요. 거기에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누가 내려오고 누가 올라간다고 그게 우리의 희망이겠습니까? 뭐 그딴 얘기를 하고 앉았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주목하시면 이 땅에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일상생활은 마치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오늘을 스스로 망가뜨리면서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예전만 못하다. 우리가 지금 오늘을 살고 있지 못한 것을 정확하게 보실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을 지나 어디에 우리가 가게 되느냐? 여기에 가게 돼요. 한번 3번과 본문을 읽어봅니다. 시작. 마치 적시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러 지나가고. 누가 우리의 이웃입니까? 라고 율법학자가 묻자 예수님은 대답을 바로 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 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었느냐. 우리의 주변에 숱한 우리의 강도 만난 이웃들이 지나가는데 그 마침의 시간을 우리가 왜 포착하지 못하느냐. 그 마침의 시간을 왜 우리가 탁 잡지 못하느냐. 날마다가 없으니까. 오늘이 없었으니까. 의미가 집중되어 있는 마침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리가 만무한 거예요. 그때 갑자기 실력이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를 살고 오늘을 사는 사람들에게 마침의 시간에 실력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건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마침 그 강도 만난 자를 만났을 때 나도 모르는 힘으로 그에게 울컥 나를 쏟아놓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누가복음 1장 7절로 8절. 엘리사벳과 사가랴 부부의 세례 요한 잉태에 관련된 놀라운 주님의 계획은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 때 역사했습니다. 성실하게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 때 주님이 마침의 역사를 주셨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이 의심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리오니까 당신이 메시아 맞습니까? 놀랍게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마침 그때 예수께서 질병과 고통과 및 악기 들린 자를 많이 고치시며 또 많은 맹인을 보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고 주님이 나의 주님 맞나? 주님이 나의 하나님 맞나?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 맞나?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라고 의심하는 자리에 자기만 바라보지 말고 주변을 바라보면 마침 그때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된다 그 말입니다. 왜 자꾸만 그렇게 의심이 들고 왜 자꾸만 그렇게 마음이 연약해질 때는 모든 시선이 자기를 향하냐고요.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주님이 마침 그때 능력으로 일하고 있으신데 왜 그동안 그게 안 보이느냐? 날마다가 없었습니다. 오늘이 우리 가운데 간격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많은 주님의 구속사적인 시간인 마침이 나의 인생을 지나갔으나 만나지 못했던 거죠. 이게 바로 인생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목적한 바에 못 갔다고요? 세상에서 그깟게 무슨 인생을 낭비하는 겁니까? 우리가 원하던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고요? 결과를 이루지 못했다고요? 그까짓 주님에게 얼마나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미를 전달하고 내가 너 옆에 있음을 확인시키고 내가 동행함을 알려주려고 마침의 시간들로 우리를 지나가시는데 우리가 도외시하고 배관시한 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 마침의 순간에 여기 계셨군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군요 주님. 이렇게 주님을 붙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다.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에 성령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날마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주야로 금식했어요. 날마다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의 날마다는 오늘과 함께 합치된 날마다의 주에 오늘도 가서 있었으니까 그 오늘 마침 메시아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말하는 시점을 주님이 마침의 역사로 그에게 감동을 주셔서 그녀에게 감동을 주셔서 말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성실한 기도자에게 드디어 주님은 말씀 전파에 메시아 증거에 마침의 순간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난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이 마침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나 정말 이 놀라운 타이밍은 도대체 누가 경험할 수 있는 거냐? 너무 감사하다.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고 고백하는 매 순간순간이 감격이고 경이롭고 경탄할 만한 순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나에게 날마다가 있느냐 오늘이 있느냐를 늘 질문하면서 날마다가 감격으로 오늘의 신앙이 감격으로 자유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 오늘도 이 설교를 율법적 설교나 의무감으로 듣지 마시고 내가 영령으로 옮겨서 주님의 통치로 바뀌어서 주님께 날마다 감격하고 오늘도 감격하다가 뭐 순간순간 주시는 마침을 경험하는 데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직접된 날마다와 직접된 오늘의 시간이 수많은 마침의 순간들을 만들어 여러분에게 놀라고 또 놀라고 경탄하고 또 경탄하고 주님께 찬양하고 또 찬양하게 만드는 그 사건들을 왜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야 되느냐. 그 모든 순간들을 감격으로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누가복음 2장 26절로 29절 말씀입니다. 시므온 이야기죠. 성령의 감동으로 늘 성전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오늘 저문을 들어오실 때 무슨 마음으로 들어오셨습니까? 또 주일이네? 이러셨습니까? 틀렸습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들어오실 때 오늘은 또 어떤 말씀으로 나에게 다가오실까? 이런 게 신앙생활이죠.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오시면서 오늘 나에게 또 어떤 감동을 주실까? 여러분 이런 기대감으로 들어오실 때 성령이 여러분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게 신앙생활인데 왜 그렇게 후줄근하게 신앙생활 하시냐고요. 그러지 맙시다 제발.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나 내려고 하고 한 자리 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신경을 쓰다가 인생 다 보내는 거 아닙니까? 왜 나에게 몰두하냐고요. 나와 함께 하시는 마침 역사하시는 주님에게 집중해야 될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왜 자신의 위치나 자신의 명예에 몰두하여 인생을 낭비하냐고요. 오늘 시므온은 이렇게 메시아를 만나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격하며 드디어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구나. 나의 주제께서 주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침에 감격이 있으려면 늘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아름다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순절날이 이름에 그들이 모두 한 곳에 모였더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들이 앉은 온 집에 임하는데 불의 혀처럼 갈라지면서 임했다 라고 하는 그 사건이 여러분 오순절이 무슨 성령 강림과 무슨 관련이 있습니까? 없던 절기예요. 그런데 그날 성령님이 임하심으로 오순절 그러면 성령 강림절과 같이 언급되는 역사적인 변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한 날의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침의 역사인 거죠. 성령님이 어떻게 역사하느냐? 여러분의 날마다 역사하시고 오늘 역사하시고 마침 역사하시는데 그 마침 임하시는 성령이 임하시는 그 시점과 그 장소와 그 모든 것들을 성령님이 섭리하셔서 역사하시는데 여러분 이게 바로
선교를 진행시켜 나가는 감격적인 신앙인들의 신앙생활이 날마다의 신앙이고 오늘의 신앙이고 마침의 신앙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럴 때 이런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죽게 생겼어요. 주님, 제가 지금 마침 하늘나라에 가야 되는 순간입니까를 주님께 물을 수 있잖아요. 아니다 그러면 나는 다시 오늘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마침 그러면 그날 그 순간을 하늘나라 가는 순간으로 결정하고 순교하면 되는 거고, 사도 바울이 뚜벅뚜벅 걸어가 참수당했던 그 순간도 날마다와 오늘과 마침이 직접되어 있는 순간이 아니었겠는가라고 묵상해 봅니다. 뿐만 아니라 많은 기독교의 순교자들도 이런 시간이 직접된 순간들을 경험하는데, 그게 부담감이나 내가 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들이 아니라 그가 진정 그 시간 동안에 온전한 감격과 감동으로 주님께서 나를 부르시는구나 하며 그 자리와 그 순간에 박해자들 앞에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었던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의 시대, 선교의 시대, 사도행전의 부흥, 이 모든 것들이 무엇으로 설명되느냐? 날마다와 오늘과 마침으로 설명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의무감에서 벗어나서 의무감으로 하는 일들은 일단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다시 기도하세요. 의무감이 아니라 이 일을 감격으로 하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 감격이 될 때부터 오늘 설교가 시작돼요. 날마다가 기대가 돼요. 오늘도 기대가 돼요. 마침을 만나요. 그래서 율법의 차원을 넘어서서 복음의 능력의 차원에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